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253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숭영교회 설립 90주년 역사 세미나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 하지만 그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선교사 재파송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 여러분은 이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혹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여러 가지 토속신앙과 여러 종교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보다는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온 민족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교사 재파송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십자가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 사역자들의 대가를 지불한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3,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민족은 바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를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의 밀알이 되어 생명을 틔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선교 국가였습니다. 피선교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 국가가 되어서 피선교 국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에 주목을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는 것 혹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알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이 땅에 많은 열매, 복음의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찾아 많은 숭고한 열매를 맺은 그러한 미랄이 되어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것 가운데 열매를 맺은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피선교국으로서의 한국교회사, 선교국으로서의 한국교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먼저 피선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선교지였고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국으로서의 한국교회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국개신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난준 박사는 1973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그의 저서 한국개신교회사에서 선교사관으로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는 그 본질에서 선교사이다. 또한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사상의 한 중간적인 존재이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게 되어 있다. 이 중간적 존재체인 교회의 철두철미한 사명은 바로 복음 선포이다. 기독교사는 선교사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개신교사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를 외인 선교사에 의한 피선교의 과정으로 해석하여서만은 아니 된다. 기독교 2000년사의 교회의 홍세는 교회에서 행한 전도활동에 있었고 전도활동은 신도들의 신앙허실에 좌우되어 왔다. 교회는 바로 지상명령의 공동체이다. 이상 언급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선교사의 과정에서 보는 한국의 선교사는 기독교 2000 역사에서도 계속되어 온 세계 선교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헤아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선교사를 외인 선교사에 의한 피선교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모순된 듯 하지만 초기의 기독교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됩니다. 즉 개신교의 초기 역사는 무엇보다도 순교를 각오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복음, 그 선포의 열심에 크게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으로 돌아서는 면모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의 최초의 접촉입니다. 한국의 복음과 최초의 접촉은 1626년에 네덜란드인 벨테불의 한국령 박연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항해 도중에 표류하여 경주에 상륙을 했다가 붙잡혀서 한국 최초의 외국인 구급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개신교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최초로 한국민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뒤 26년 후에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816년에는 영국 고함 알세스토의 함장 메스열과 리라호의 함장 버지롤과 그 접촉을 통해서 조대복에게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 독일 선교사 칼 구르차프는 1832년에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국에서까지 와서 항해도 장현 지역에서는 통상을 요구하고 또 충청도 홍주만의 원산도에 정박하여 지방관을 통해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정부의 회신이 오기까지 원산에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주기도문을 문답하고 한문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황제 허락 없이는 외국인들과 통상을 할 수 없다는 거절을 답으로 들은 구르차프는 그의 항해기에서 한국인들에게 구세주에 관해 자주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되풀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한국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마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1865년 9월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 1차로 윌리엄슨의 주선으로 항해도 장현 소내마을에 도착해서 서울까지 가려고 했으나 폭우로 인하여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866년에는 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서면호에 승선하여 대동강을 거쳐 평양까지 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867년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후원자인 윌리엄슨에 의해서 한국과 선교적인 접촉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선교적인 문호가 개방된 것은 1882년 한미 수호 조약 체결 후였습니다. 정식 국교가 성립이 되자 미국은 푸트 장국을 초대 한국 주재 공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한미 수교 후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로 미국에 파견된 민혁익은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서 가우천 목사를 만나서 한국을 소개하고 만주에서 한국어 성경 번역에 주력하고 있는 로스 목사의 국내 성경 반포에 협조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혁익과의 대화에 감명을 받은 가우초 목사는 곧 감리교 본부와 일본 주재 선교사 맥레이에게 한국 답사를 부탁하고 기쁨으로 한국 답사를 3개월간 가진 맥레이는 선교 본부에 한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선교사역 착수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주요하여 1884년 9월 22일 알렌 의사가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교단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인천항에 상륙함으로 한국 선교의 첫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한국인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접촉입니다. 만주 지역에서의 접촉. 존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는 북중군과 만주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선국이 쇄국 정치를 하던 대원군 시대이기에 한국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조선인들로 통하여 성경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 목사는 만주에 들어오는 동지사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그들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874년 당시 한약 장사로 압록강을 가로질러 오다가 거친 바람에 배가 파손되어 살 길이 막막한 의주 출신 이응찬을 로스 선교사의 조수인 중국인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지에서 이응찬을 살려 그를 한국인 최초의 신자를 만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한국 선교의 밑거름을 삼게 됩니다. 이것은 톰스 선교사가 피를 흘린 지 8년 만에 의주 땅에서 복음이 꽃이 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주로 돌아온 이응찬의 전도로 백홍준이 예수를 믿어 그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기만 힘을 기울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주를 드나들며 장선을 하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장티푸스에 걸려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스 목사의 간으로 낫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1879년에 세례를 받고 백홍준과 함께 한국 성서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1883년에 사도행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전부 간행된 것은 4년 뒤인 1887년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로스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상윤
번역 성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접촉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도 한국 선교를 위한 작업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81년 고종의 명을 받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안종수는 일본 농학계의 유명한 쯔다센으로부터 농학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쯔다센의 서재에 걸린 족자의 산상수훈은 마음에 와닿은 그 무엇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귀국 후 친구인 이수정에게 쯔다센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그림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쯔다센이고 초록색 동그라미는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이무군란 때 고종의 왕비 민씨를 구해준 공으로 1882년에 그가 40세 될 때 수신사인 박영효의 일행으로 유학 겸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 즉시 안종수가 소개해준 쯔다센을 만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가 선물로 받은 한문 성경에 크게 감동을 받고 성경 공부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미국인 선교사 록스에게 1884년에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수세 후 그는 전공인 농학보다 성경 공부에 열중했으며 그를 만난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헨리 루미스 목사는 그의 높은 학문을 통해 한국어 성서 번역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고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이수정은 성경이 철도나 전기 기선보다 더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번역이 이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번역 그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884년에 토를 단 한문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출간하게 됩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몇 달간 일본에 체류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웠고 언더우드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미조약의 체결은 세국 정책을 종식시키고 굳게 닫힌 문에 빗장을 벗게 되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에서 수호 조약을 맺게 되고 세국 정책을 종식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조약으로 국가들 간의 조약이 뒤따르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880년 4월에 우리 측 대표 김홍집과 미국 측 슈펠든 간의 역사적인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1884년에 이 조약에 따른 비준서가 교환되었는데 이때 미국의 비준서를 가지고 온 특사가 푸트였습니다. 미국은 초대 공사를 파견하고 공사관을 설치하였는데 우리는 경험과 국력의 미약으로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푸트의 권유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고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을 특명전 권공사로 하고 대리공사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1884년 9월에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기차편으로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에 빼놓을 수 없는 감리교 목사인 가우처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초기 선교 활동입니다. 한국 교회사와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사실의 하나는 한국은 분명 선교자들의 선교지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로서의 파송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으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 런던 회중교회 소속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1866년 9월 2일 제너럴 셔먼호의 자초와 함께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85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미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와 미 감리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러한 순교의 위협을 부활의 승리를 이겨내는 비는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설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들은 그들보다 조금 전 혹은 그 후에 한국에 들어온 알렌 스크레톤, 헤론 등과 한국 개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후 계속해서 영국 성공회, 오스트리아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등의 여러 교파로 그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한국 개신교사의 특징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서구적인 구조자들에 의해 복음이 수용되어 상당수의 세례 지원자들이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미 결심한 구도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언더우드의 고백은 솔직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선교 활동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였습니다. 먼저 의료 선교를 보면 초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주된 사역은 직접 설교 등에 의한 복음 전파 방식과 함께 의료 선교, 교육 사업 등이었습니다. 1884년 7월에 고종의 선교 윤허는 학교와 병원 사업에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1884년에 미국 공사관이 중심으로 서양인 의사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때 상해에 있던 알렌이 친구로 권유로 지안하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였고 22일에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알렌 자신은 미국 공사관 자신 의사의 자격이었지만 미국의 북장로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파견한 선교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알렌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때 민비의 조카인 민혁익이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서울에는 장안에 유명한 한이 14명이 그가 흐르는 피도 멈추지 못하게 되었고 거의 죽게 된 민혁익을 알렌이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3개월 만에 그는 완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알렌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고 정변 때 죽은 홍영식의 집을 병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병원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입니다. 후에 고종은 이 병원을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제중원이 개원하면서 1885년 의료 선교사로 입국한 미 감리교 스크레톤 장로교의 헤론이 외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 후 1894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실업가인 세브란스가 거금을 희사함으로 남대문 밖 지금의 서울역 앞에 있는 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의료 선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치료소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알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약국일을 도와주고 헤론과 스크랜톤이 가담을 했고 모자라는 약품과 의료 재료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885년 제중원에서 진료하던 스크랜톤이 9월에 나가서 정동에서 민간인 진료소를 개원하고 이 병원의 간판을 시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1886년 미 북장로교회 여자 의사인 엘라즈가 입국하여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부녀자들을 돌보고 치료하였습니다. 그 뒤 여자들만의 병원도 생기게 됩니다. 1887년의 10월에 하워드가 내한하여 시병원에서 일하다가 1888년
정동의 여자들만을 위한 병원을 세웁니다. 이름은 보구요관이라고 하고 그곳은 여성들의 치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소는 서울에 여러 개가 개설되고 지방에도 병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 선교는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도 의료 선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렌이 공식적인 신분이 의사였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교사였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의료와 교육은 전초 작업의 두 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의료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상대한다면 교육은 배우지 못한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포괄하는 큰 밭이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재중원과 정동 진료소에서 진료를 맡으면서 1885년 말에 두세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었고 어떻든 맨 먼저 학교의 형태로 교육을 시작한 것은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눈여겨보았고 그들을 모아 수용함으로써 고아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886년 2월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 조그만 집에서 시작했고 언더우드는 이 고아원을 앞으로 대학과 신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그의 친구 헐버트에게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하면서 오늘의 경신중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로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은 네비우스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일단 문을 닫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일하는 실업학교로 변하게 됩니다. 감리교의 아펜젤러도 1886년 6월 8일 두 명의 학생으로 정식 학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선교사들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무렵 여자 학교도 시작되었습니다. 1886년 스크램 부인에 의해서 시작된 정동 여학당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와 교육 선교로 인해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간혹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와 이들의 노력으로 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 개신교 성로는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성경 번역이 되고 발행이 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국내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구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서 번역은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선교사들과 조사들이 먼저 번역하고, 둘째 다른 번역자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견해를 듣고 수정하고, 셋째 다시 다른 번역자들이 읽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토의를 하고 의견이 있을 때마다 표결을 하여 확정을 짓는 세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원칙을 정하고 번역에 임하였습니다. 번역위원들의 노력으로 1892년에 마태복음전이 나왔고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시험 역본을 거쳐 1904년 1차 개정본, 1906년 비로소 공인 역본 신약 전서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번역으로 1910년에 구약 번역이 완료되었고 이 구약 성경을 흔히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1937년에 나온 개역 성서에 견주어 붙인 칭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서적은 성경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배나 기타 개인의 신앙생활에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찬송가였습니다. 성경이 출판되면서 찬송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고 이 일을 제일 먼저 착안하여 편찬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존스와 로드 와일러였습니다. 이들은 1892년에 찬미가를 편집하여 출판했고 후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공동으로 쓸 찬송가를 존스와 언더우드에게 맡겨 편집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을 맡은 얼마 후 존스가 안식년으로 귀국하면서 언더우드가 혼자서 맡아 어려운 중에도 전념하면서 1894년 마침내 찬양가가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사부성부에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찬송과 함께 기타 교리 문서와 기독교 간행물도 이때 나왔습니다. 선교 정책입니다. 선교 연합 활동으로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가 다양한 신학과 교리적인 배경을 가진 교파형 교회였으므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선교사 연합 공의회와 선교지역 분할 협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1889년 미 북장로교와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 간의 장로교 선교연합 공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사실상 해체가 되었고, 미국 남장로교회 도착으로 1893년 재조직이 되어 장로회 고희회라고도 하였습니다. 후에 호주 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가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의 목적은 개혁교회의 신앙과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를 갖는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여러 교파 선교부가 진출하여 선교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선교회 간의 선교지역 분할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근본 목적은 사업의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평양과 원산이 세 도시가 2개 이상의 선교회가 되어서 공동으로 점유하여 선교한 곳이 다른 지방은 대체로 중복을 피하여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별로 대분하면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의 중부 지역은 남북감리교회와 남북 장로회가 중복을 피하여 분할 담당하였고, 평안도, 항해도 지역은 북장로회와 미감리회가,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회가, 경북 지역은 북장로회가,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회가, 호남 지방은 남장로회가 각각 맡게 되었습니다. 분할하여 선교지를 담당함으로 마찰과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교파적 교회로 정착된 한국 기독교회가 다시 교회 안에서 선교부의 배경에 따라 세분이 되는 분파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노골화된 지방색에 의한 교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 분할이 장감리회의 6개의 선교회에 주도를 진행된 것이므로 다른 교파와 선교회들이 참여하지 못해 선교지 모색에서 구세군, 성공회, 성결교회 등이 불리한 입장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선교사들로 신학교 졸업 후 바로 파송을 받아 경험 미숙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의 나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된 네비우스의 글을 읽고 1890년 6월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개신교 선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 정책을 이루고 있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내용은 네비우스 자신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정리한 선교지에서의 선교 착수, 새신자 선교 관리, 신앙 공동체 관리, 교인 훈련과 교육, 사경회, 신조와 교리, 교회 규칙, 교회 조직, 타 교회파와의 관계, 학교와 의료 사업, 타 종교와의 관계, 교인들의 경제 생활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정리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비우스는 한국에서의 절실히 필요한 4가지의 정도의 선교 방법을 받아들였고 시행하였습니다. 먼저는 각자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형편에 거하게 하며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되어 이웃들 속에 살면서
스스로 생업을 꾸려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교회의 방법이나 조직을 토착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을 시킨다. 교회 스스로가 가능한 인력과 재정을 공급하게 하여 이웃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되 좀 더 나은 자질이 발견된 사람은 별도로 둔다. 마지막으로 본토인들도 자기네 교회당 건물을 마련하게 하되 그 건물은 토착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역교회를 능히 꾸밀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지어야 한다. 이런 네비우스의 선교 이념은 자진전도, 자력운영, 자주치리 그 세 개의 면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지금 일부 한국 교회는 선교지에 무조건 돈만 보내면 선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 교회로부터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교회라는 자립 선교를 배웠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이 자립 선교의 원리는 19세기의 발달 영국의 헨리벤과 미국의 루푸스 앤더슨에 의해 주창되고 이 원리를 한국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네비우스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부흥과 성장은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선교 방침과 그 방법, 그리고 부흥의 결과로 생겨난 전도의 열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러한 원칙에 자라나는 새로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 신자들의 전도열은 한국교회와 같이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리 많지 고도화되어 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사와 세계선교사의 큰 획을 그은 1907년 1월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에서 12여일간 장대현 교회에서 이뤘던 사경회 기간 중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03년 시작된 선교사 기도회가 그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선교사인 화이트 여교 선교사의 내한을 계기로 가졌으며 이 모임은 곧 장로교회와 함께 연합기도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강원도 일대에서 의료사역을 하던 하지 선교사의 통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회 중에 3년간 아무런 결실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솔직히 터놓으며 한국인들 앞에 가졌던 자신의 백인으로서의 우열감, 자만간에 찼던 권위주의를 고백했습니다. 이 하지 선교사의 고백은 참석한 모두에게 은혜를 주었고 선교사 자신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고백적인 기도가 발단이 되어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로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확산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부흥운동이 점화된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목전에 둔 길선주 장로는 남다른 영향으로 인도된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교회에는 첫날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1500여 명이 모인 첫날 모임에 참석한 정익로 장로의 수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그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그는 길목사가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으로 뛰쳐나갔다. 100만 명 구령운동은 1907년대의 대부흥운동이 쇠잔해지는 것을 되살려 보려는 운동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표어 아래
시도된 대규모 신자화 운동이었습니다. 백만인 구룡운동에서 특이할 것은 독특한 전도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것은 나련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나련보라는 것은 전도운동을 위하여 물질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전도를 위하여 연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 이틀을 전도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자 많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평양에서 1000명의 신자가 연 22,000일을 날연보하였고, 이렇게 전도운동 기간에 전국적으로 바쳐진 총 연보일은 무려 10만 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바다를 건너 한국인이 외국으로 집단 이민을 한 첫 번째 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02년의 하와이 이민입니다. 이 농업 이민은 미국인 대슐러의 동서개발공사와 알렌의 주한 미국 공사관, 존스와 담임했던 인천 내리교회 등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내리교회 50명을 포함한 1차 이민단은 1121명이 하와이로 먼저 떠나게 되었고, 인솔 책임자 장경화, 통역 안정수는 물론이고 이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당시 신학도였던 홍승화 전도사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승화 전도사는 전도와 목회를 목적으로 해외에 파송된 첫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와이로 도착한 이들은 분산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민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905년이 되기 전에 호놀룰루, 에바, 와일루크, 힐로, 구후쿠, 리후에, 코알라, 목골리아 등의 한인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들 한인교회를 지도한 목회자로는 안정수, 홍승아를 비롯하여 우병길, 현순, 홍치번, 민찬호, 이경진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과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1907년에 대부운동을 경험하면서 교세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 신학교회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사를 맡게 됩니다. 이 장로교회는 1901년 마페 선교사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 김종섭, 방기창 두 청년을 데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데서 효시가 됩니다. 그 후 첫 졸업생으로 길선주, 방기창, 송인서, 한석진, 이기풍, 양전백, 서경조 등이 이러한 교회 부흥운동의 교회 조직 바탕을 이루게 되었고, 내적 조직과 정비를 가속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동로의 조직과 선교사 파송은 1907년에 노회가 조직되었는데, 노회가 하나뿐이기에 동로회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동로회 조직과 함께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에 따라 설립된 노회 전도부를 설립하고 전도의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7인 목사 중에 한 분인 이기품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 조직과 선교사 파송은 1907년 동로회가 창립된 이래로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갔습니다. 1911년에 전국에 7개의 노회가 조직되고 총회 창립을 준비하였고, 1912년 9월 2일 오전 9시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총대로는 외국 목사 44인, 조선 목사 52인, 장로 125인, 합 221명이 모였고, 회장으로는 언더우드, 부회장에는 대부운동의 기수인 길선주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기독교 민족운동은 일제가 한국편 종교정책, 특히 기독교 정책은 줄기차게 탄압과 박멸로서의 일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배경하에서 보노라면 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기독교는 거의 예외가 없이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와 그 수단으로 이용됨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에 의해, 인도네시아가 환란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민지의 과정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은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경우 기독교와 민족운동이 결합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입니다. 한국에 수용된 기독교의 사회적인 기능은 초기의 정치 외적인 사회, 문화적인 방면의 방역의 주체로서의 본권성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사들이 항일 민족 운동에 직접 참여한 시기는 1905년 을사오조약의 체결로 외교권이 강탈하던 시기에 사실상의 주권 상실을 의미하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되던 1907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1910년에 일제의 강토가 합병되었던 시기로 3단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105인의 사건은 일제가 왜 105인 사건이라는 허무맹랑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기독교가 일제 한국 식민지 통치에 가장 장애가 되는 집단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세력이 가장 큰 항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초전에 억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합법성을 가장한 기독교인 탄압, 곧 105인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 105인 사건인 공식 명칭은 데라우찌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끌어 105인 사건이라 함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가중 고문 끝에 1심에서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5인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순환기와 선교 역사입니다. 3.1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양상은 초기의 국면을 벗어나면서 일제 통치하의 순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의 교회 성격입니다. 3.1운동 이후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양태를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사회 구원적인 차원에서 재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적인 계몽주의 신앙 운동입니다. 일본의 야욕은 중국과 몽고 등지에 대한 대륙의 팽창으로 끝나지 않고 태평양 지대를 향하여 1930년대에 더욱 노골화가 되었습니다. 내선일체를 내세우는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던 1930년대 말부터 신사참배를 두고 목숨을 건 신앙수의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뿐 아니라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봉석 목사가 옥중 순교했고, 한국의 사도 바울로 일컬어지던 이기풍 목사와 신사참배 철회 운동을 펼쳤던 박관준 장로도 하늘나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결교회도 피해가 컸습니다. 1944년 전체 교역자가 수감됐고, 박봉진, 최상림 목사 등이 신앙을 지키다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등에 따르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신앙인들 가운데 50여 명이 옥사 등으로 세상을 떠나 순교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국 장신대 교수는 다수가 신사참배에 굴복했지만 한국교회는 소수의 순교자를 통해 그 정체성을 지켰다면서, 역사는 다수를 통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선교와 해외 한인교회 발전입니다. 일제 탄압을 피해 생겨난 해외 한인 사회 및 교회는 구한말부터 민족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3.1운동의 모의 전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1919년 이후 추진된 기독교 해외 선교 및 한인교회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해외 선교사 파송은 미주 지역을 포함한 폭넓게 퍼져 있는 해외 교포들을 위한 1차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지 30년이 채 안 된 초기에 기독교는 이미 피선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선교조인 조선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25주년 만에 외국에 선교하는 일은 20세기 피선교국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신학적인 갈등은 해방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1930년대에 들어서 교단 분열의 양상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방 후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했던 70년의 절반인 35년 만에 해방을 맞은 한국교회는 스스로에 의한 교회 정화운동, 교회 회개운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화운동은 교회 일각에서 일어나다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러한 정화운동의 실패로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는 분열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교회가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 신학적인 대립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장로교였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교는 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평양신학교가 보수신학을 전하여 오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1938년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신학교가 문을 닫고 난 후에 한국신학, 조선신학교, 고려신학교, 장로의 신학교가 차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맞은 한국교회는 일제 말기의 탄압으로 위축되었던 면모를 떨쳐버리고 1955년부터 선교사 파송을 재개하는 형태로 그 활력을 되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1955년 김성건 선교사가, 그리고 1956년 최찬영 목사가 태국에 파송받게 되므로 동남아시아를 향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957년 개화삼 선교사, 1958년 김영진 선교사가 대만으로 각각 파송되었고, 이뿐 아니라 이화 여대에서는 전재욱 선교사를 1961년에 파키스탄에, 1967년에 예장 합동 측 선교부에서는 최운수 목사를 대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71년에 국제선교협력기구에서 이몽빈 선교사를 브루나이로, 신흥식 선교사가 태국으로, 장로교 합동층에 의해 1971년에 서만수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로, 1976년 정성균 선교사가 방글레시아로 각각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열기는 장로교의 분열로 주춤하다가 다시 197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꾸준히 선교사들과 선교국가가 증가하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71개국 선교사 28,039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성공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적인 전망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에 대한 충실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의 장로교회, 세계 제1의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 2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교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성장의 둔화에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그 속에 기회가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비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 교단과의 갈등 등의 산재, 그 문제 속에서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하나의 교회로서의 회복, 국내 및 교회의 선교의 정보 및 교육, 훈련 등의 강화가 분명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절실한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적인 각성과 부흥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서의 자신을 정립할 때만 그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한국교회 선교 역사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한국교회 역사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떨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